사사기 5장 6절부터 9절입니다. 사사기 5장 6절부터 9절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아낫의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나 드보라가 일어나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쳤도다.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때의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으나 이스라엘의 4만 명 중에 방패와 창이 보였던가.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함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음이니 여호와를 찬송하라. 아멘. 5장 1절부터 5절 사이에서 드보라가 여호와를 찬송해야 될 어떤 이유, 자신이 여호와를 찬송하게 된 어떤 근거로 전쟁의 승리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이 하나님께 헌신하게 된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백성들을 지도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영솔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하나님을 찬송할 근거로 말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었다라고 하는 것 자체, 그 어떤 사건의 결과가 가져다 주는 그 안에 내면의 의미를 말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는데, 사사기 4장에 있는 이 전쟁, 그리고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의미, 그리고 전쟁의 승리가 이스라엘에게 어떤 교훈을 남겨주는지를 생각해 볼 때 하나님을 찬송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 9절 사이도 같은 맥락 속에서 이어지는 내용인데, 여기에는 앞단락에는 실제 전쟁이 어떻게 벌어졌는지를 말했다면 그 철병거들이 왜 무력하게 이스라엘 앞에서 패배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말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이루어진 것임을 말했다면, 6절부터 9절 사이는 이 전쟁이 원인이 무엇인가를 이제 말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것은 6절에서 말하는 대로 이 가나안 야빈의 손에 이렇게 지배를 당할 때 이스라엘이 길거리에 다니지도 못할 만큼 많이 고통스럽고 힘들었다는 말부터 시작하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인도할 인도자가 결핍되어 있었다라는 것도 언급을 하게 됩니다. 5장 7절에 보면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냥 마을 주민이 없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들이 그쳐 있는 상태였다라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줄 지도자도 없는 상태였다. 하나님께서 드보라를 세워서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기까지, 그렇게 되게 하기까지 그친 상태였다라고 말하는 것이 되겠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어떤 승리를 안겨주게 되는 그 과정의 전 단계는 사실은 이스라엘이 패배한 상태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에는 우리가 의문을 가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 보듯이 이 가나안 야빈의 이 여러 민족들, 야빈이 규합한 여러 가나안의 민족들은 사실은 이스라엘에 의해서 정복당한 민족들이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정복당했었고, 그래서 이스라엘의 노역자로 전락한 상태에서 일꾼으로 사용되면서 가나안 땅에 머물러 있던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뒤에 지금은 오히려 그들에게 이스라엘이 지배를 당하고 길가에 다니지도 못할 만큼
극심한 핍박을 받고 있는 상태에서 이스라엘에는 지도자도 없는 상태가 된 것이죠. 그 원인은 무엇인가? 이렇게 되어서 이스라엘이 아주 무기력하고 무력한, 아주 별 볼 일 없는 상태에서 전쟁이 벌어지게 되어서 야빈에게 패배하게 된 것인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의 새 신들, 가나안의 여러 우상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전쟁이 성문에 이르렀을 때 이스라엘의 4만 명의 군사들 중에 방패와 창이 있었느냐, 이렇게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가나안의 야빈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철로 된 무기를 가지고 있는데 반해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매우 힘든 전쟁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 사사기 4장의 전쟁이 아니라 그에 앞선 20년 전에 있었던 그때 그 상황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지 않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다는 것을 여호수아서에서 살펴보았습니다. 이 이스라엘이 노예 생활을 했던 이집트는 오랫동안 철기 문화가 발달되지 않았습니다. 가나안 지역에서 철기 문화가 꽃피우기 시작하고 철로 된 무기들이 사용되면서 전쟁이 벌어질 때에도 이집트는 청동기였습니다. 아마도 그 중동 지역,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여러 나라들과 민족들 중에 가장 오랫동안 철기가 도입되지 않은 나라가 이집트일 겁니다. 그래서 이집트는 청동기가 아주 오래 지속되었고, 그런 이집트에서 노예 생활을 오래 했던 이스라엘도 철기 문화가 아닌 것이죠. 심지어는 이것이 언제까지 지속되느냐 하면 사사기가 끝나고 이스라엘의 사울 왕이 통일왕국의 왕으로 세워지고, 사울 왕은 블레셋과 전쟁을 오랫동안 했는데 그때에도 이스라엘은 철기 문화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철로 된 무기가 없었기 때문에 사무엘상 13장에 보시면 특히 이스라엘은 이 농기구, 철로 된 농기구나 어떤 철로 된 물건들을 만들 때는 블레셋에 내려가서 주문을 해서 받아오는 그런 실정이었단 말이죠. 나중에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그때 이스라엘 전체 군대에서 철로 된 무기, 철로 된 창과 방패와 칼을 가진 사람은 사울 왕과 요나단 단 2명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뭐랄까요, 이 무기의 질로 따지자면 전혀 비교가 되지 않는 것이죠. 거의 40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이스라엘은 철기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여호수아서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것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합니다.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의 정복 전쟁을 벌일 때 그때도 이스라엘은 철기가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나안 민족들을 몰아냈었죠. 싸워서 이겼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이 여호수아서를 통해서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철기로 무너뜨린 게 아니었죠. 아이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외에 여러 가나안 민족들과 전쟁을 벌일 때 그 전쟁은 객관적으로 볼 때 가나안 민족들과 싸워서 이기기가 참 어려운 그런 전쟁이었으나, 그러나 그들은 그 핸디캡을 극복하고 이기고 쫓아내거나 가나안 민족들을 자기들을 위해서 노역을 하는 노역자로 삼아서 사용하거나 하면서 결국은 어쨌든 그 땅을 차지했었단 말이에요. 물론 그 뒤에는 이 철기 문화를 가지고 있는 여러 블레셋이라든지 가나안 민족들과 싸우는 일에 주저하게 되고 소극적으로 변하면서 결국 정복 전쟁이 이 흐지부지 끝나게 되는 모습들을 보게 되지만, 어쨌든 그들이 이 무기의 어떤
격차, 무기의 질적 차이 때문에 전쟁에 졌던 것은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흐른 뒤에 자기들을 위해서 노역군으로 부리기 위해서 남겨뒀던 그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에게 전쟁을 일으켰을 때 그들 중에는 아무도 전쟁에 나설 자들이 없었다.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철병거 900대를 가진 장군 시스라와 맞서 싸우는 것에 완전히 무기력한 상황이 된. 어째서 이스라엘이 왜 이런 지경이 되었는가 하면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가 아닌 가나안의 여러 신들,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새로운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미 이런 상황이 가나안에 들어가게 됐을 때 벌어질 수 있음을 경고한 적이 있습니다. 신명기 32장에 보시면은 신명기 32장 15절부터 보면 모세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수론이 기름짐에 발로 찼다. 내가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고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업신여겼다.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며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살찌고 비대하고 기름지고 그렇게 되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게 되고 가나안의 여러 신들을 새롭게 받아들이면서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이렇게 된 것으로 알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모세의 신명기에서 모세가 경고한 이 내용은 기름지고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된 이 이미지, 이 사람들이 비만인 상태였다는 걸 말하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이 이미지, 모압 왕 에글론을 비둔한 자라고 말한 바로 그 이미지, 여호와를 잊어버린 자들의 영적인 무지, 영적으로 무뎌진 상태, 영적으로 비둔하게 된 상태를 상징적으로 말합니다. 사사 에훗이 왼손으로 에글론을 찔러 죽일 때 그는 비둔한 자였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위협이 닥쳐오고 있는지 감지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 칼날을 피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거기서 가나안 왕 에글론이, 모압 왕 에글론이 비둔한 자였다, 이 참 모자란 사람이었다 라고 하는 걸 말하고 싶은 게 아니죠. 이런 비둔한 자에게 이스라엘이 굴복되었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비둔해졌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의 면밀하게 서지 못하고 예민하게 행동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비둔한 채로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어지는 가나안 왕 야빈의 군대장 시스라는, 그러나 이 사람은 비둔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이 사람은 이스라엘을 면밀히 관찰하고 전쟁의 낌새가 있는지 없는지 항상 준비하고 민첩한 자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를 내리고 지진을 일으킬 때 그는 자신의 평정심이나 어떤 그 예민함이나 면민함, 이런 것들을 유지할 수 없었죠. 그저 우유 한 잔에 모든 것을 이렇게 놓아버리는, 전쟁 중에 자신의 목숨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잊고 그저 속절없이 잠에 빠지는, 결국 이 사람도 아무리 인간적인 어떤 그 성품이나 인간적인 노력이나 인간적인 지위를 가지고 아주 예민한 자로 서 있을 것 같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섭리 앞에서 참 무기력하고 비둔한 자였음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5장에서 이스라엘도 이런 가나안, 자신들의 노역군으로 부리던 가나안에 다시 역으로 지배당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기름진, 살찌고 비대하고 윤택하게 된 자들이어서 하나님을 발로 찼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발로 찾고 새 신들을 택하였으므로 그들에게 대항할 수도 없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길로도 다니지 못하고, 게다가 이런 상태였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지도자도 없어서 우왕좌왕하던 자들이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드보라를 세우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드보라가 자기 자랑을 하기 위해서 하는 말이 아닙니다. 드보라가 지금까지 이어져 왔던 이 에브라임 지파의 여러 모습들과 현재 상태,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아서 이런 일들을 수행해낸 것들을 돌아볼 때, 자신이 그저 단순하게 선지자 역할을 하고 단순하게 어떻게 전쟁에 잘 싸워서 나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었다 이런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용하셨고 하나님께서 이런 이스라엘에게 나를 통하여 역사하셨다는 사실을 이제 이해하게 된 것입니다. 그 역사의 현장에서는 잘 몰랐지만 그것이 다 끝나고 지나간 시간들을 돌아보니까 어떤 것인지 판단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런 이스라엘의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세우셨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았구나. 이스라엘이 이렇게 비대하고 비둔한 자들이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고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시기 위하여서 앞부분에 있는 것처럼 여호와 곧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이 되신 것처럼 그렇게 하시려고 나 드보라를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되도록 세우셨구나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은 소망이 있는 것이죠.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선지자가 세워졌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이 사사기 이후에 사울이 일어나고 이스라엘의 왕들이 이어지지만 마지막 왕이 끝나고 나서 신약 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때 이 이스라엘의 중간기 역사 속에는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시기가 있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로 선지자가 등장하지 않는 시기가 수백 년간 이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스라엘은 자신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라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이 극도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라도 선지자가 세워진다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우리에게 보낸다면,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다면 이스라엘에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희망이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얼굴의 영광스러운 빛을 아직 우리에게서 돌리지 않았다. 하나님이 우리를 외면하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죠. 드보라는 자신의 이름처럼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꿀 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을 먹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이스라엘의 어머니가 맞는 것이죠. 독수리가 자신의 날개를 펴서 자신의 새끼를 그 날개 그늘에 모으는 것처럼 드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전함으로써 이스라엘을 다시금 하나님 앞으로 모으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말 그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비록 새 신을, 가나안의 신들을 새 신처럼 섬겨서 하나님께 분노를 입고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징계하시기는 하지만, 그것은 이스라엘을 다시 돌이키도록 하시려는 하나님의 조치였고, 이스라엘이 결국 부르짖을 때 그 부르짖음에 응답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인 것을 드보라 자신이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는 젖과 꿀로 이스라엘을 먹이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다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9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마음이 이스라엘의 방백을 사모하는 것은 그들이 백성 중에서 즐거이 헌신하였기 때문이다.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헌신한다면 그것은 찬송할 이유가 됩니다. 여호와께서 자신의 책임을 다할 것이고 이스라엘은 평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드보라는 이 전쟁의 결과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주고 있는가를 이렇게 강조하는데, 야일이라고 하는 염소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자로부터 우유를 먹는, 물론 그것이 이제 이 현실에서는 이것을 매개로 해서 시스라를 죽이는 장면이 됐지만 어쨌든 그것은 이스라엘을 살린 결과를 가져오죠. 그리고 드보라라고 하는 이 꿀벌이라고 하는 인물로부터 꿀송이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공급받는 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젖과 꿀은 어떤 것인가를 교훈을 얻게 합니다. 그 가나안 땅에서, 윤택한 땅에서 기름진 음식을 먹고 그 윤택한 땅에서 농사를 통해서 만나나 메추라기 정도가 아닌 풍성한 곡식과 소출들을 먹고 그 윤택한 땅에서 여러 풍요로운 것들을 얻으면서 살찌고 비대해지고 윤택하게 되고 기름져서 여호와를 발로 찼을 때, 새 신을 선택했을 때 그것은 사실 실제로는 젖과 꿀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의 배를 불리게 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결국은 지독한 핍박의 결과에 떨어지게 된 것이었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하신 하나님께서 실제로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이 되신 것은 결국 하나님 자신이었습니다.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젖이요, 하나님 자신이 이스라엘의 꿀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승리를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참된 이스라엘의 영솔자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은 여호와께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기회도 얻게 된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전하여지는 한 해는 이스라엘에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따뜻한 우유와 달콤한 꿀로 먹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이것을 기억하지 못할 때는 이스라엘은 그저 비둔한 상태인 것입니다. 무지하고 난렵하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멀어지는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특별한 조치, 가나안 왕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징계를 하고 그들이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부르짖게 되고 하나님께서 특별한 어떤 인물을 세우심으로써 이스라엘이 다시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이 특별한 하나님의 조치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이 이제 하나님께 돌아오게 되었다. 이스라엘의 여러 백성들이 즐거이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이 전쟁이 남긴 교훈입니다. 전쟁에 이겼다 이런 게 아니에요. 전쟁에 이긴 것을 실감하는 것은 사실은 이 전쟁이 다 끝난 이후일 겁니다. 5장 31절에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왔을 때인 것이죠.
이스라엘은 철로 된 무기도 없이 그들과 싸울 때 비가 폭우가 내리고 땅이 지진이 나면서 철병거들이 완전히 짐덩어리가 됐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을 즐거운 마음으로 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었기에 이것이 참 즐거운 찬양의 이유가 된 것이고, 그러므로 드보라는 이 찬양 속에서 이스라엘에게 다시금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한다. 이 하나님께 계속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야 한다. 그것이 이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젖과 꿀로 풍요로워지는 길이다라는 것입니다. 야엘은 따뜻한 우유 한 잔으로 그 시스라를 무장해제시켰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에게는 이것은 하나님의 승리의 전조였던 것처럼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에서 자신의 배에 기름진 것을 먹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풍성해진, 하나님의 말씀의 꿀송이로 풍성해지는 그런 자들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결국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께 헌신하게 되는 길로 이끌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결과는 무엇입니까? 5장의 마지막 결론, 이스라엘의 평화가 왔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한 교훈을 줍니다. 신약의 성도들도 살찌고 기름지고 비대하고 윤택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발로 찰 수 있다는 겁니다. 이 세상이 가지고 있는 휘황찬란하고 부럽고 대단해 보이는 것들을 새신처럼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것은 결단코 젖과 꿀이 되지 못합니다. 이집트에 있을 때 그들에게 하나님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약속해 주마라고 할 때 우리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면 기름진 토지를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풍요로움과 자유와 평화, 어떤 그런 이미지를 떠올리기 쉬운데, 그러나 여러분 가나안 레반트 지역을 가보시면 알겠지만 강원도보다도 그렇게 좋은 땅이 아니에요. 진짜 요단강 한번 그 영상이나 사진 같은 거 보시면은 한국 사람은 가면 이게 강인가 개울인가 싶어요. 진짜 그럴 정도로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는 그런 무슨 뭐랄까요, 이 대단히 그렇게 경제적으로 막 아니면 지역적으로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이집트가 훨씬 기름진 땅이죠. 그러나 그곳은 하나님 때문에 젖이 있고 꿀이 있는 곳인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와 성도들의 삶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뭔가 경제적인 풍요로움과 윤택함이 있기 때문에 젖과 꿀이 흐르는 것이 아니죠.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이 말씀이 강물처럼 우리에게 흘러 들어오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멈추지 않는 샘물로 예수님의 말씀처럼 그 배에서 흘러 넘치게 되는 생수와 같은 것이 되어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젖과 꿀이 흐른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게 되는 것이죠. 신약의 성도들도 동일한 원리로 하나님을
즐거이 헌신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우리의 어떤 영혼의 상태가 하나님을 즐거이 찬송할 수도 있게 되는 것이죠. 내가 뭘 얻어서 내 기도가 뭔가 통해서 내가 원하는 계획이 성취돼서 찬송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이 좋아서 찬송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내가 헌신할 수 있게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 감미로운 말씀으로 내 영혼을 다시금 세우셔서 우리 공동체가 지도자가 없이 우왕좌왕하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공동체가 오직 그리스도의 말씀과 진리로 이끌어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게 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으로 먹이시고 공급하는 이것을 우리의 찬양의 근거로 삼고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도 이 교훈을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잊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즐거이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그런 공동체요, 성도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떻게 그렇게 과거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무력하게 자신들의 종으로 부리던 사람들에게 지배를 당하게 되었을까? 감히 대항할 생각조차 하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길들여졌을까? 결국 그 모든 원인은 철병거 때문이 아닌 하나님을 발로 찬 결과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이것은 지금의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우리의 삶의 진정한 방향은 하나님의 성도의 영혼의 진정한 평화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로소 평화를 누리게 될 때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여전히 포기하지 않으시고 선지자를 보내고 사사를 보냄으로써 그것이 가능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왕좌왕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앞으로 끌어모으는 그 선지자의 사명, 독수리의 날개 그늘 안으로 그들의 새끼를 불러 모으듯이 이스라엘의 어미가 되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어가게 된 바로 그것 때문이었다면 하나님이여 우리에게도 그 독수리 날개의 그늘과 같은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진리 안으로 이끌어 주시고 자신을 돌아보아서 회개할 뿐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알고 느끼고 즐거이 헌신하며 하나님의 그 구원의 은혜, 하나님의 승리의 은혜들을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발로 차는 자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라건대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예민하고 날선 그런 믿음을 허락하시고 이 악하고 참 부패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그들에게 물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젖과 꿀로 삼고 그렇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벗어나지 않고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우리에게 참된 평화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이 베푸시는 모든 그 은혜로운 선물들을 잘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참사랑교회 모든 성도들, 우리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그 모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생각을 정돈케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답게 살아갈 은혜들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